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요즘 그 한국교회는 이런 질문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말이죠, 마치 그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질문이죠. 방언을 못 받은 성도들은 말이죠, 나는 혹시 성령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의 의심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도 아니고요, 성령 세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었죠. 신사도 운동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초대교회의 그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것을 회복하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직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직분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9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고침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는 영분별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9가지 은사 외에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는 바로 제가 이야기한 이 9가지죠. 자, 여러분, 모든 은사는 말이죠, 성령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말이죠,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9가지를 나누어 주신다,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두가 받아야 되는 의무 은사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 방언의 은사는 말이죠,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든 신도들이 받아야 될 의무적인 은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방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때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교회에서 방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한 방언은 말이죠,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용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외국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말을 이 사도들이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용 방언이었다, 전도용 방언이었지 개인적인 체험용 방언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전도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적 체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용이 아니라 개인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말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아시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이 말씀은 말이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아주 유익하지만은 통역이 없다면은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말이죠,
개인의 영성을 위한 은사이지 회중을 위한 은사는 아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방언은 개인의 영성을 위한 은사입니다. 회중을 위한 은사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만일 통령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에서는 말이죠, 방언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방언은 금지할 것은 아니지만은 질서 속에서 사용해야 그 방언의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방언은 말이죠, 자신을 위한 은사지만은 타인을 위한 은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이 자신을 위한 은사라면은 타인을 위한 은사들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타인을 위한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예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계시를 나타내고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신약시대의 예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 선포의 능력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지식을 가지고 아주 해석을 잘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능력은 말이죠,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더욱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방언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예언은 말이죠, 말씀 선포의 능력이니까 바로 전도의 능력이죠.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귀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선 뭐 방언을 하니까 능력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 그 말씀 선포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은사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신유의 은사죠.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말이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신유의 은사, 이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니까 말이죠, 온갖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은 어떻습니까? 영분별을 해서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물론 내 자신이 영을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영분별의 은사는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면은 이것이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이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 온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명령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타인을 살리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한 은사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좋은 그런 은사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은사, 이런 지혜의 은사, 이거 말이죠, 나와 이웃을 위한 은사죠.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언의 은사만 메모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의 은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사죠.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말이죠, 사회의 도덕성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은사. 이 지식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자신과 남을 위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자, 풍랑이 일지만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더라도 말이죠, 악올 골짜 빈들에 가더라도, 소돔 같은 그런 거리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믿음의 은사 대단하죠. 태산을 움직이는 은사. 이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사. 그것이 또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은사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정신,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은사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자신감이 되십니까? 방언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 좀 위안이 되십니까? 이 방언은 말이죠, 가장 작은 은사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방언의 은사가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 전체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방언은 말이죠, 가장 개인적인 은사, 그러니까 가장 하위의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랑 안에서라면은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방언을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을 받고 안 받고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열매가 있으면은 말이죠,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은 것이죠. 물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2시간, 3시간, 7시간, 12시간 기도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방언 없이도 말이죠, 깊은 기도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말이죠, 그 기도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해서 탐욕을 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이거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말이죠,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되새기면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기도를 엄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말이죠,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말이죠, 3시간, 4시간, 5시간 전선이 깊은 기도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엾어서, 너 육신적으로 피곤하구나, 내가 너의 육신의 피곤함을 없애주마. 그렇게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방언 기도는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방언 기도는 통변이 없으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시험이 되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죠, 방언이 없어도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여러분 되새기면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분량이 엄청 늘어나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이죠. 은사의 가치는 그 기능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방언은 메아리일 뿐이에요. 메아리. 사랑 안에서만 은사는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랑 안에서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 은사는 생명력을 가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언은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개인 교제를 위한 도구이지 성령 세례의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으면 더 좋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면은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임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